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 신학을 배웠는데 그 가운데 한 학기를 구원론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조직 신학을 배우고 그 조직 신학 가운데 구원론을 배우면서 구원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니까 열심히 배웠고 그냥 공부했고 시험 쳤는데 지금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원론이 사람의 신앙의 틀을 형성하더라고요. 우리가 배운 구원론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생, 회심, 거듭남 이게 전부 다 하나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출발선은 있는데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거듭났죠. 예수 믿으면 중생했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마도 신학교에서 배우셨던 목사님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되었으니까 성도들이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아마도 상급론을 가지고 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을 쌓아놨다가 주십니다. 이것을 왜 가지고 들어왔는가를 요즘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과정이 없어요. 천국까지 가는데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도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너무 나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급론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급론이 좀 시들시들해지니까 그 다음에 교회 성장학파, 그 다음에 부흥사 목사님들, 그 다음에 오순절 계통의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축복론을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상급론이 약간 시들시들해지니까 천국의 상급은 그렇잖아요. 아니 그 천국만 일단 가기만 가면 되지 천국에 일단 상급을 받고 많이 받고 덜 받고 그건 다음 문제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좀 그런데 그래서 아마도 상급론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또 뒤로 밀어놓고 이 현실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선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급론은 천국의 것이고 축복론은 이 땅의 현실 것인데 이것이 뭐를 보게 하고 뭐를 못 보게 했느냐 하면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어떤 그 보따리는 보게 했는데 정작 뭐를 보게 하지 못했느냐 하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못 보게 만든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봤다면 아마도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은 더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또 지지난주부터 구원에 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는 우리가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받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드렸어요. 오늘은 혼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이 혼은 언제부터 존재한 것일까? 도대체 성경에 이 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창세기의 창조 기사 속에서는 혼이 뭔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니샤마트 하욤, 히브리어로 니샤마트 하욤인데 하욤은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니샤마는 호흡을 말해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었더니만 뭐가 됐나? 한글 성경으로는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네페시 하야, 하야하고 하욤은 그 어미 변화만 가져온 겁니다. 하야는 생명, 살아있는 이런 뜻이죠. 그럼 네페시는 물체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는데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영을 이야기하는 건지 혼을 이야기하는 건지 영혼을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을, 고기들을 지을 때 생물을 창조하시고라고 했는데 그 창세기 1장 20절에 생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4절 말씀에 가면 당분간은 선포적인 설교를 안 하고 계속 가르치는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들으면 머리가 아주 뛰어난 명석하지 않으면 못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노트 하나 가지고 슬슬 중요한 거는 적어가면서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생물은 뭐로 나눠지죠? 동물과 식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동물 창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생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을 할 때도 어떤 단어를 썼느냐 하면은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0절에 생물 할 때도 네페시 하야, 창세기 1장 24절에 동물 창조를 이야기하면서도 생물 할 때에 네페시 하야,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생물이 되었다 안 하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번역했는데 그때도 네페시 하야예요. 그러니까 좀 더 헷갈리죠. 사람에게만 네페시 하야라고 썼으면 그래도 뭔가 좀 생각해 볼 텐데 바다에 있는 고기에도 쓰였고 짐승들에게도 쓰였고,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네페시 하야의 존재가 도대체 뭐냐? 그런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창조에서 3000년쯤 지나고 나서 다윗 시대에 가면 이제 그 의미가 뭔지를 짐작할 수 있도록 다윗에 의해서 단어가 쓰여집니다. 자,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63편. 자,
그냥 앉아 있으면 졸리기도 하고 심심하시니까 시편 63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라고 할 때 영혼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영이든지 혼이든지 아니면 진짜 영혼이든지 개역 개정역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 쓰여진 단어가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 가지 의미는 분명하죠. 이 네페시가 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존재예요. 이 네페시가 사람 안에 있는데 영인지 혼인지 영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네페시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시편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86편 4절입니다. 시편 86편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기에 두 번 다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그러니 주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세요. 다윗의 시인데 여기서 네페시는 자, 영이 아니면 혼이든지 아니면 개역 개정 성경에서 번역하는 것처럼 영혼이든지 아마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하는 말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로 따로 쓰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신 할 때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전도서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표시를 안 해놔서 시편, 잠언, 전도서죠. 그런데 지금 제가 잠언 펼쳐놓고 찾고 있었습니다. 3장입니다. 21절.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는가. 여기서 사실 실제로 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갑자기 그러면 루아흐를 영으로 번역하면 사람에게 영이 있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면은 짐승들에게도 영이 있다는 말이야? 이게 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어쨌든 그러기는 하지만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이라고 할 때는 루아흐예요. 이 영이겠죠. 그러니까 인생들의 영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마도 혼에 집중하는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사람을 저는 이제 보수 신학을 했으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분설로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영, 혼, 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떨 때는 하나로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둘로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셋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은 뭐 2분설이다, 3분설이다, 아니면 1분설이다.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70인역은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가리켜서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BC 250년경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한 100여 년 동안 번역한 성경이죠. 그 70인역에 보면 푸시케라고 하는 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101번 사용이 됐어요. 101번 쓰여졌는데 주보에 적어놨는 것처럼 공간복음 세복음서에 15번이 사용이 되어졌고 요한복음에 10번이 사용되어졌고 사도행전에 15번, 바울 서신에 13번, 요한계시록에 7번, 그리고 나머지 성경에 두 번 내지 한 번씩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푸시케 신약 성경에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101번을 쭉 분석을 해보면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됐느냐 하면은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번역이 되고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번역이 되고 혼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역은 크게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4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4단어는 거의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과 관련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빌려가지고 기독교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아를 말한다. 네, 인간의 자아를 말한다. 그리고 이 인간의 자아를 가리켜서 전인격이라고도 부르죠. 지정의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지정의,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푸시케라고 한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을 통하여서 푸시케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푸시케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푸시케를 구원하신다.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을 거기 세 번째 질문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야고보서 1장 21절 해서 거기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믿음의 마지막 종착역은 뭐냐? 우리 개역 개정역은 영혼 구원이다라고 했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푸시케 구원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듣고 배웠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대상이 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마지막은 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푸시케를 구원하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시제가 뭐냐면은 분사 현재형입니다. 분사 현재형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지금 또 계속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직설법 현재형도 현재와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분사형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혼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셔서 지금 또 계속 그 혼을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은 뭐 한다고요?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영은 거듭난다. 영은 거듭난다. 그리고 영은 구원한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딱 한 군데만 썼어요. 딱 한 군데만. 아버지가 모시고 살던 어머니를 그렇게 아들이 데리고 살았는지 아니면 아들이 어머니를 추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놓고도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느냐 하면은 나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아마 고린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이 말씀을 써서 편지로 보내면서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줘서 육신은 멸하고 죽여버리고 영은 구원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 영은 구원한다. 딱 한 번 썼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머지는 영은 거듭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혼을 구원한다. 혼을 구원한다. 도대체 이 혼이 뭐길래 혼을 구원한다. 혼을 구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지난주에 지수하고 유진이한테 목사님 설교가 길어 짧어 하고 물었더니만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진석 집사님이 얘기했는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지수하고 유진이가 길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50분의 찬양을 시작해서 25분까지 35분 동안 찬양하고 합심기도 한 5분 하고 설교를 한 25분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딱 서면은 많이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데 앉아서 듣는 사람은 소화가 안 돼. 소화도 안 되는 거를 많이 가르쳐 봐야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쯤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처제를 위해서, 처제는 오늘 내려가야 되니까 처제를 위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인간의 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왜 혼을 구원한다, 혼을 구원한다, 혼을 구원한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분사 현재형이라고 하는 시제가 쓰여졌고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부정사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39절은 명사형 의미가 쓰였습니다. 동사형이 아니에요.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했지만 명사형이에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부정사 과거형이 쓰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할 때도 영혼이 푸식해요. 영혼이 잘되면 그러니까 푸식해가 잘되면 범사가 잘돼요. 한번 따라 한번 봅니다. 푸식해가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범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푸시케가 잘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푸시케를 가리켜서 구원하신다, 구원한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가장 많이 쓰여 있는 시제가 뭐냐면은 요한 3서 2절에서도 부정사 과거형이에요. 헬라어에서 이 헬라어 이야기를 좀 그만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헬라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헬라어 이야기 좀 그만하지. 계속 할 때마다 설명해야 되고 하니까 저도 답답해요. 부정사 과거 시제는요 6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6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6개 중에 2가지가 강조형이에요. 2가지가 강조형인데 야고보서 1장 21절하고 요한 3서 2절에서는 동작의 행위를 강조해요. 부정사 과거형인데 동작의 행위를 강조해. 그러니까 뭐예요? 영을 구원하는 것, 혼을 구원하는 것, 혼이 잘 되는 것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얘야, 너의 혼이 잘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의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 너의 혼이 잘 돼야 되고 너의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혼이 잘 돼야 되고 왜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죠? 영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혼은 어떤 존재일까요? 영과 혼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자,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영을 어떻게 주셨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이 전도서 12장 7절 외에는 없어요. 자, 이제 설교를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주보에 있는 1번 질문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적혀 있는데 이 세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의 장면을 기록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예수님에게서 떠나간 대상이 무엇인지를 안 밝혔어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에게서 떠나간 존재를, 대상을 밝혔는데 푸뉴마, 영이 떠나가셨다, 그렇게 밝혔어요. 영이 떠나가셨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혼이 잘 돼야 된다, 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미래 시제가 없어요. 부정사 과거 시제 내지는 분사 현재형 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이루어야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에서 떠나가는 존재는 혼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영이 떠나가시니라,
영이 떠나가시니라, 영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어요. 마태도 그랬고 누가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영이 떠나가셨다라고 했어요. 그럼 질문, 예수님에게서는 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도 예수님에게 영이 있는지 혼이 있는지 안 배워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성경 연구를 막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영과 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우시다. 여기에는 뭔가가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애통해하면서 우신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울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종말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면서고, 또 사람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나사롯,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이라고 기억이 되죠.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한번 펼쳐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심령은 영일까요? 혼일까요? 영혼일까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서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나사로의 누이 두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와서 너무나 비통해하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영으로 비통해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딱 한 번 언급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표현 속에서 나옵니다.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푸시케, 혼을 말해요. 나의 푸시케가 고민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육체에서 떠나간 존재는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막 비통해 하실 때는 영이 비통해 하셨는데, 마지막 육체와 연관이 된 육체의 자신의 육체적인 고난과 육체적인 죽음과 연관이 된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푸시케, 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으면서 동시에 영과 혼이 함께 존재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혼이 영에게 미치는 영향, 예수님의 영이 혼에게 미치는 영향, 혼이 영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자세히 찾아볼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혼에게 영향을 미치고 예수님의 혼은 예수님의 영에게 영향을 미쳤다.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인간도 영과 혼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영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자, 성경에서 인간의 영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는 속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는 속사람이라고 불렀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는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은 속사람과 영의 몸과 같은 말이겠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대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정말 죽은 것은 뭐예요? 영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반드시 죽는다는 것의 첫 번째 지칭이 제 생각은 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은 범죄하고 나서도 930년 동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자꾸만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났어요? 두려움이 생겨났어요. 창세기 4장에 가게 되면은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 보고 속에서 뭐 났어요? 혈기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쳐 죽였어요. 살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1000년쯤 지나고 나서 창세기 6장 5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저히 그냥 존재케 못하겠다. 이제는 이들을 멸해야 되겠다. 그 이유를 제시하면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도대체 이 마음과 생각의 악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용되어져 있는 네페시가 혼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영은 그 자리에서 죽고 무엇이 계속해서 힘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네페시가 힘을 받게 되는데 무슨 힘을 받게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두려움이 나타나고 혈기 분노가 나타나고 살인이 나타나고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나타나고.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 마태복음 15장 몇 절 말씀부터인가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술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왜냐하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18절 말씀 내려가게 되면 19절에 보면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뭐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혼이 잘 돼야 된다.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예. 인간의 심리학적으로 정의했을 때 자아 혹은 인격이라고 했던 부정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요소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휘락은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슬픔은 뼈를 어떻게 해요? 네, 마르게 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왜 영이 거듭나야 되느냐 하면 성령님이 오셔야만 영이 거듭날 수 있어요. 영이 거듭난 사람에게 이제 무엇이 시작될 수 있느냐 하면은 혼이 잘 되고 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뭐를 회복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혼적인 요소들이 다 회복이 돼야 돼. 혼적인 요소들이 회복이 되면은 뭐가 자라게 될까요?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로마서 6장 22절 다 기억하고 계시죠?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있고 해방되고 있는 만큼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거룩의 열매의 마지막이 뭐예요? 로마서 6장 22절 영생이다. 우리는 영생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이 잘 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우리의 혼, 우리의 자아가 잘 되기를 갈망해야 지수 유진아 따라 해볼래? 공부도 1등 할 수 있다. 미안해. 갑자기 공부로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내 막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뭐가 잘 돼야? 혼이 잘 돼야. 혼이 회복해야. 혼이 하나님의 구원에 계속 참여하고 있어야 막혔던 것들이 풀릴 수 있어요. 앞길 막힌 것이 풀릴 수 있어요. 호상의 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상의 혼이 그래도 다른 여기는 지금 뭐 둘, 셋 가족이라도 있지 지금 우리 윤택 집사님도 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윤택 집사님과 호상의 형제는 지금 싱글로 오고 있잖아요. 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혼이 구원에 참여해야 영이 잘 돼요. 영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의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의 혼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죄고 마귀예요. 결국은 우리의 자아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존재를 박살내야 우리의 혼이 잘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마귀를 쫓아낸다 이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서 이루어지면 당연히 혼은 잘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나를 죄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던 마귀, 악한 영들을 쫓아낼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잘 될 수 있어요. 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혼이 조금 덜 돼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물질의 복을 많이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누리려면 뭐가 잘 돼야 되느냐? 영이 잘 되고 나서 혼이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이 하나님과 잘 교제하면서 하나님 물질의 복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헷갈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잘 돼야 된다? 혼이 잘 돼야 된다.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성령으로 그 혼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다 죽여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내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죄는 살아있다. 너가 죄에 대해서 죽어라 하는 거예요. 죄는 살아있으니까 너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어라. 우리가 마귀를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서부터 쫓아낼 수는 있어도 마귀를 죽일 수는 없어요. 마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도록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내 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 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을 통해서 인간의 부정적인 자아들을 지배하고 있는 약한 영들을 어쨌든 나에게서부터 제거해내야 된다. 그래야 문제도 풀리고 지혜도 얻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쉽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너무 길게 했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짧게 하겠습니다. 아주 설교를 한 번 할 거를 두 번, 세 번으로 나누더라도 어쨌든 한 20분에서 25분만 설교하는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과 혼의 관계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혼이 잘 돼야 되고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빛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기억하시되 혼이 잘 되어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목표를 정하고 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죄고 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영들을 우리에게서 다 내보내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 온전한 구원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악한 영들의 지배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혼이 잘 되어 혼이 날마다 구원에 참여해서 나의 막히고 정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